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라밸. 일과 휴식의 균형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한국 사회가 그냥 일을 많이 하도록 강요를 하니까 야, 삶에 그 일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휴식과 그게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게 나온 말인데 아주 중요한 이슈죠. 2017년도 그 문재인 씨가 후보로 나왔던 그 대선에서 그 이슈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로 한국 사회에서 부상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휴식이 늘 부족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휴식이 뭐지? 그냥 시간 내가지고 쉬는 건가? 아니면 취미 활동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건가? 휴식이 뭘까 생각하면은 이거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돈의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놀고 취미 활동도 즐기고 여행도 좀 하고 이게 휴식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세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나는 그 돈으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림도 그리고 좀 쉬기도 하고 이런 삶에 평안과 휴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착각인 게 뭐냐면은 돈은 즐거움은 줄 수 있어요. 즐거움. 그런데 돈이 평안과 휴식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면은요, 평안과 휴식이라는 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사람은 노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자신을 세워나갑니다. 물론 노는 사람도 많죠. 근데 놀고 싶어서 놉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노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뭘 원하냐면은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줘봐. 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자기 집을 어떻게 세웁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집을 세워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 집을 세워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을 보장하는 것이고 내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겁니다. 내 집을 세워나간다는 거는. 근데 이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 얼마나 고된지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라고 했어요. 평생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평생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만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주신 법칙이고 운명입니다. 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범죄의 대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집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이게 수고의 열매입니다. 땀의 열매. 이 열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집을 잘 세워나갈 수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죠?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튼튼하게, 내 삶을 튼튼하게 지은 사람, 물론 그 지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고롭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한 대로 또 그냥 동작을 취해가지고, 그 열매를 얻어야 되고,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 집을 튼튼하게 세우기 전까지는 정말로 힘들었고 정말로 피곤했고 정말로 수고스러웠지만은 집을 튼튼하게 세우고 나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쉼이 있고
어느 정도의 안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해가지고 다 자기 집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절에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평생 땀 흘려 노력했는데 평생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 가족의 삶을 위해서 평생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걸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내 손이 수고하고 내가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지 않으니까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져야지만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는 내가 하는데 내 손이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이끄시잖아요.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야, 그 방향은 좀 그래.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내가 너 이끌어줄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감히 설계할 수 없었던 삶인데, 나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왜? 하나님과 나는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삶의 기초부터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초가 잘못되면은 뭐가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세워나가다가도 무너지고 난리공사한 집들 보면은 그냥 금 가고 몇 년 살다 보면 금 가고 그냥 물 새고 얼마나 수고가 헛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막 그냥 무슨 형법을 어기고 막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걸 악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쌀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 기질, 그 시골에서, 아니 서울에서도 옛날에도 그랬겠죠. 이게 탁탁탁 기질하면은 튀 올리면 어떻습니까? 알곡은 그대로 키에 그대로 떨어지고 겨 껍데기는 바람에 휙 날려가고. 시편 92편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겨와 같고 풀과 같고. 이런 인생들에 여러분 쉼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초가 없으니까, 이 기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튼튼하지 않잖아요. 튼튼하지 않은 것 뒤에 쌓고 해봤자 어느 정도 쌓아지면 우르르 무너지고, 어느 정도 쌓아지면 우르르 무너지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말씀하셨잖아요. 26절 27절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비가 오며 바람이 불고 그 홍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지을 수 있지만은 그 물결에 부딪혀서 우르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세워나간다는 거는 거기에 뭐가 없는 거냐면은 내가 이것을 완성했을지라도 그 삶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휴식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휴식이 없다는 건 뭡니까? 삶 자체가 번뇌라는 거죠. 번뇌. 삶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휴식을 위해서 내가 이 집을 완성해가지고 완성되면은 저기서 평안히 눕고 자고 좀 뒹굴뒹굴하면서 쉴래. 내 인생 후반부는 좀 즐겁게 살고 내 인생 후반부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 이것을 위해서 평생 노력했는데 헛수고가 되다는 헛수고가. 내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나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야지만 나라는 사람의 그 인생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참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 평안과 쉼이,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의 넉넉함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 많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믿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무슨 평안이 있어? 교회 다녀도 돈 없으면 괴롭잖아. 교회 다녀도 없으면 힘들잖아. 돈이 있어야 돼, 돈. 돈. 주님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큰 풍년을 맞아가지고 그냥 곡간을 새로 지을 정도로, 창고를 새로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풍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곡간 새로 짓고 거기다 창고에다 가득 쌓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면 너희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은 다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는 게 뭐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예 없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기관인 교회도 생각하고 뭐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신경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해가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안식을 취해? 이건 어림없는 소리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리라.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은혜도 받고 내가 앞서 나갈 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에 계셔야지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80% 90%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하죠. 없어서 싸웁니까? 있어도 싸우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부잣집일수록 여러분 부모 돌아가실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남긴 유산 그거 좀 속 나눠가지면 좀 좋아요. 근데 그거 더 가지려고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 유산 문제에서 평화롭게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아버지가 많이 남긴 집안이건 적게 남긴 집안이건 간에 그거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것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형제 간에 피가 튀겨.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같은 혈육 아닙니까? 형제 간에도 남이 돼버려요. 그 유산 분배하고 난 다음에는. 왜? 돈이 다니까. 돈이 생명이요, 돈이 평안이요, 돈이 휴식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물질이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신앙이 있더라도 아차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그렇게 팔려갈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습니다.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경계해야 되는 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시도 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생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중에 간간히 휴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한데 사람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끝이 없기 때문에 왜? 가진 데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 가져봐. 원하는 만큼 가져봐. 만족할 것 같냐? 만족해야 쉬죠. 만족 못하는데 어떻게 쉽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피곤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2절에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헛되다는 거. 평생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결과가 헛되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런 인생. 쉼이 없는 거죠. 안식도 없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데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잠이 휴식이라고? 아니, 누구나 안 자나? 밤 되면 누구나 다 자잖아.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뭐 불교 신자건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다 자는데 무슨 잠이 휴식이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잠을 자지만 잠이 모든에게 휴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면제 없이 잠 못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면제 없이. 잠을 자도 8시간, 9시간 자고 나도 개운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기 전까지 원수들에게 얼마나 많이 쫓겼습니까?
군대를 몰고서 다윗 죽이려고 막 그냥 계속 추격해 왔잖아요. 사울왕이. 왕의 군대가 추격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도망가면 또 쫓아오고, 도망가서 어디 숨으면은 누가 다윗을 보고 왕에게 신고하면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그 휴식 평안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평안을 도저히 꿀 수가 없는 것이 나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그의 삶에 휴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은 뭐 엄청나게 큰 것을 성취해야지만 인생에 평안이 있고 휴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소소한 거, 아주 작은 거 가지고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식이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허용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거기서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뭘 먹고 살겠어? 그냥 만족 못하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더 나가려고 더 얻으려고 그 영혼에 여러분 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휴식은요, 이런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는 이게 돈과 관계없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돈은 여러분 많으면 즐겁죠. 많으면 편안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2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런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재산이 넉넉하고 재산이 많을수록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쉼이 있고, 그렇게 알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왔는데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무슨 뭐 돈 벌지 말라는 거가 천만의 말씀이요. 열심히 벌어야죠. 아니, 뭐 돈에 부유함 때문에 쉬지 못한다며. 여러분, 왜 부자가 쉬지 못해요?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면 무슨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까? 가난하면 더 불안하죠.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돈 욕심보다 위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노후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자녀를 상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3절,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니, 뭐 누군 자녀 없나? 무슨 자녀가 무슨 상이라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자녀가 있는데 그 모든 자녀가 부모의 상이 되는 건 아니죠. 없는 이만 못하다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그 4절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내 힘이요 나의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자녀가 늙은 부모를 봉양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농경시대 얘기, 농경시대 얘기. 현대사회에서 이런 거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야 말씀이 이런데 너 나 봉양해 임마. 이거 안 통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자녀는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내가 내 자녀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부모의 걱정거리요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돈 욕심이 위에 있었더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욕심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었더니 그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상담을 저한테 있는 상담을 한 어떤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와이프는 그냥 기도만 하라고, 당신은 왜 기도 안 하냐고 저한테 늘 닥달입니다. 아니, 기도하면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제가 나가서 돈 벌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일 열심히 하고, 기도해야 되고, 일 열심히 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신앙인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습니다 하고 무슨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 같다고. 그런데 잠언 6장 10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피 위에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게으른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신앙이 좋다고 해가지고 맨날 믿습니다만 하고 일 안 하고 왜 하늘에서 하나님 또 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신앙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해야 돼. 신앙 없는 사람보다 부지런히 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부모들이 자식에게 강요하는 게 있어요. 학생인 자녀들에게 야, 옆집에는 하루에 5시간 반 잔대더라. 너는 고등학생이 7시간, 8시간을 퍼주하고 있으면 무슨 대학을 가야겠냐? 자녀한테 매일 강요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잠 덜 자고 공부하라고. 본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아는 건 뭡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잠을 덜 자고 공부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걸 나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젊은이들 뭐라고 합니까? N4세대라고. N4세대. N은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N4세대라는 거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이거 다 젊은 시절에 가질 수 있는 꿈이잖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집은 또 몇 평짜리 내가 10년, 20년으로 가면 가질 수 있겠지. 이게 안 되니까 젊은 시절부터 다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기성세대가 이런 흉악한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젊은이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 영혼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어요. 다 포기하는 인생인데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 보면 딱합니다. 아유, 쟤네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번뇌가 많을까. 사람 보기에 딱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가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기회 없는 인생 없어요.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기득권이라고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네가 마이너 그룹이야? 네가 못났어? 네가 금수저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죠. 내가 일어날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이거 잡아야죠.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준비된 사람. 두 가지 다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는 은혜 아니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영적인 준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지식이 있어야죠. 신앙과 지식, 신앙과 이 육체, 신앙과 세상 다 준비된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때가 올 때를,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가 오면은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시험을 참 많이 봤습니다. 과목당 한 학기에 4번을 시험 봤으니까 6과목이면 몇 번입니까? 24번. 한 학기에 24번 시험 본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야, 이거 나온다. 막 찝어줘요, 친구들한테. 이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너 이거 풀어봐. 시험 보고 나서 그럼 반드시 그게 나와요, 진짜. 그 친구가 얘기한 대로. 우린 다 맞았는데 물어봅니다. 너 제대로 썼겠지? 아니, 자기 틀렸대요. 야, 네가 가르치고 네가 틀리면 어떡해? 아니, 나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공부를 안 했어.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 반드시 알매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게을러가지고. 왜? 하나님 마음에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와 시기를 주실 줄을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실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잠언 12장 14절. 여러분 찾아서 지금 찾아보세요. 잠언 12장 14절. 줄거놓으세요. 거기다가 잠언 12장 14절.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시편 다음에 잠언 1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목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입의 열매가 뭡니까? 기도하고 아멘하고 말씀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이게 입의 열매. 입의 열매. 입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손에 수고, 손이 행하는 대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거. 두 가지. 여러분의 입의 열매로 여러분 영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여러분 손의 수고로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삶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면 그 수고롭고 힘든 삶 중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수고로운 일상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누리면서 즐거운 인생을 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